예레미야가 3장 선지자와 예루살렘의 관계에 관한 중점의 내용인 에가서 3장 42절부터 47절 먼저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물으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43절 보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셔서 죽이셨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셔서 지구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애가의 시를 노래하고 있는데 진노로 가리시는 것은 구름으로 가리신 거예요. 자, 내가 그렇게 권해도 영 듣지 않다가 세워직대로 하다가 죽살을 치고 돌아온 분들이 있는데 그때 내가 죽어라고 도망을 가도 주님께서는 추격대를 보내가지고 쫓아와서 붙잡아가지고 그 자리에다 돌려놓은 거예요. 지금 추격해가지고는 바벨론 군대가 추격해가지고는 유다의 마지막 왕 도망가는 거 추격해가지고 죽였죠. 눈 다 뽑아버리고 처사줄로 끌고 림나까지 끌고 갔다가 눈 뽑기 전에 자기 아들들 다 죽이는 모습 다 보고 그러고 결과적으로는 죽었어요. 이런 것을 지금 애가로 노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자 개인의 인생의 삶에서도 이게 조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와 우리 반역이 주님이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겠다. 시작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죠. 그런데 범죄와 반역을 저지를 때는 잘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이거 범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야 이래가면서 범죄 저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참다 이제는 더 이상은 못 밟겠다. 혹은 바벨론 왕에게 몽둥이 채찍을 맡겨가지고서 군대를 파견시켜서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자에게 어둠의 천사들을 용의 군대를 파송시켜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말씀이다. 엊그제 일산에 가서도 기독교계가 심판에 대하여 뭘 오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으니까 자기는 축복만 받아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뿅하고 천당 간다. 이게 그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귀를 긁어줘서 손님만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새우젓 담아서 젖장수 하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니 승부공 교회니 무슨 교회 이름도 좋기는 참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여놨어요. 미워하는 교회는 사람 올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니까 사람이 오지.
거짓 복음교회 그럼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신복음교회니까 이렇게 밀려들죠. 근데 그곳에 가면은 거기 왕로로 떠는 사람이 어부가 누구냐면 새우젓장 쏘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없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데 항상 자신들은 지금 유다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멸망, 이런 심판 당할 지경까지 가도 않지요. 그럼 군인들이 뭘 잘못하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군인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뭐가 문제였느냐, 뭐가 범죄고 뭐가 반역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에 맞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생각에 맞춰주셔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어 드리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뭐 갚아놓, 뭐 내놓아야 되지 않냐, 이 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굳어지면 인간이 하나님을 갖다가 맘대로 하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 맘대로 안 돼, 하나님 내 맘대로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금식 기도원에 가서 울고 불고 막 콧물 눈물 쏟아가면서 생 트집을 막 잡아가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마주장이 죽게 생겼고 그 헐솥이 좀 달래야 되지 않아 조금. 그래서 조금 달래주면 응답받았대니 응답받았대. 그렇게도 보면 하나님은 범죄하고 반역을 반복하는 자들의 숨통을 조이거든. 숨통을 조였다가 쾌쾌대가면서 막 숨 한 번만 크게 들여신 다음에 눌러도 또 눌러라 이제 막 이래가면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빨리 얼른 잠깐 뛰면서 빨리 숨 크게 들어 마셔. 우선은 또 눌러버리거든. 이것을 반복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부터도 참 묵직해. 하나님의 생각은 묻지도 않아요. 내 생각이 너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은 나 잘 되게 도와나 달라 이거야. 기독교 예배당에 다니면 다 그러죠. 오늘 또 예배당에 모여서 다 어떤 사람 울며 불며 막 뒤꿈치 다 막 상처날 때까지 문지러 대가면서 다른 분들은 저렇게 살되게 해주시고 50평으로 이사 갔다는 데가 엊그제인데 이제 수영장 있는 데로 갔다는데 도대체 나는 뭐냐 이제 이러면 서면은 하나님이 정말 참, 야 너한테는 월세방이 제일 좋다네. 그러면 사람 차별해야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한테 내가 순종 가르치는 거야. 내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 쓰면 수영장 있는 아파트 그거 부러워? 태평양 바다 건너가게 해줄게. 예. 거기 가서 수영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해. 막 이제 이래버려. 온 지구를 다 줄게 그 말이요. 그럼 온 지구는 필요 없대. 감당이 안 되니까. 내 동창생 수영장 있는 아파트 이사 갔다는데 그거만 비등하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나와. 걔하고 너하고는 종자가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고 너는 내 자식이고 걔는 딴 자식인데 딴 자식하고 똑같이 너를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아니 당장 그것부터 내놓으래. 그 다음에 말 듣겠대. 그 다음에 그거 주면은 말 들어요. 하나님이 뭐냐고 뒷발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달래다 이 지경까지 지금 된 거예요. 상황은. 그런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준이 그런 사람은 나는 월세방 살게 계속 놔두고 내 동창생은 수영장 있는 아파트로 가게 만들어줘. 재작년에 집 샀다고 한 소리 들어보니까 그때 한번 갔는데 보니까 50평짜리 생전 보도 듣도 못하던 화장실이 3개나 있고 그러니까는 그날 거기 가서 한 끼 얻어먹고 와가지고는 시름 병 걸려가지고 지금 있는 중인데 2년 만에 또 그 집을 수영장 있는 아파트 100평짜리로 가버렸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월세를 벗어날 대책이 안 쓰게 생겼거든. 깜깜하거든. 그럼 성질나요 안 나요? 나 같아도 성질나. 그런데 그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 자와는 다르다. 이걸 알아야 돼. 세상 임금이 사랑하는 자는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더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네 분수 것 네가 감당할 만큼만 내가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넌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와. 그럼 내가 네 삶에 있어서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진다니까. 난 거짓말하는 신 아니야. 세상 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예비지만 나는 진리만을 말하는 하나님이야. 이제 이러면은 저쪽 그 동창생 친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야. 우리 아이들 꼬맹이 때 돈을 얼마나 내가 잘 벌어왔던지, 아내 자식들 다 아빠는 무능한 아빠, 이제 공개적으로 그래버려.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한 아빠는. 그럼 한다 소리가, 야,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이러고 앉았네. 그러면 내가 그때 내 자식이라도 아빠 미웠을 거예요. 남들이나 말든지 손잡고 기도하자. 그럼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 떨어져? 사람 죽을 일이요. 그러니 다른 방법은 없잖아. 할 건 하나님 빙의나 돼야지. 기도하자. 주님 다 들으실 것이다. 본인들은 얼마나 그게 열불 터지는 말이겠어. 그러나 나는 어디 기댈 데 없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나 해보자 이런 식인데, 그럼 성질 나죠. 어린 것들 입고 와서 이런 식인 거나, 하나님과 사람은 이해력이나 생각하는 관점이 너무 상반된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때는 자신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인생에서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법궤를 뺏기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사당하면 이스라엘의 영광은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낳으면 뭐라고 짓는다 그랬어요? 이가봇이라고 한다고요?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은 나의 인생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에 있는 양무리들은 애비 잘못 만나면, 가장 잘못 만나면 두려운 거거든 그게. 그런데 가정은 가장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훈련받느라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것은 너무 넘치도록 주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족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뒷발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하고 반역한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뭘 몰라. 그러면 참다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족을 추격해서 죽였는데 그럼 비우고 그것은 대표니까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버렸다는 뜻이고 교회에 세운 인도자를 떠났다는 것이다. 그럼 그게 죽는 것이거든. 인도자를 버리고 떠나면 양무리는 뭐가 되겠어요? 가련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라는 거지. 이것이 44절에 가서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렸다고 영적 표현을 했어요. 진노가 구름이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름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구름이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비유예요. 유다서에 보면 이런 목자들은 발람의 길로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목자들이죠. 그런 목자들은 무슨 구름? 물이 없는 구름이에요. 그 물이 없는 구름이 교회를 만약에 인도한다 그러면 그는 그 약물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없게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름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구름은 빛나고 밝은 구름이 있어요. 흰 구름이 있어요. 어떤 구름은 먹장 구름이요. 흑암과 유암이 가득한 구름이요. 이건 비유다. 하나님에게는 두 부류의 천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될 자들에게는 목장 구름을 보내서 가리셔야죠. 당신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두려워서 못 본다. 그거는 아버지가 들떨어진 아버지죠. 왜 그러느냐? 사랑으로 진책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친근함을 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툭 하면 눈부라리고 툭 하면 손도 올리고 이러면은 어린 자식들은 엄마 품에 맨날 울면서 매달린다 이거죠. 그럼 그런다고 또 이러네. 자기가 그렇게 맘대로 먹고 아버지 노릇을 못 했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어린 아이가 아버지 얼굴 보는 것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 엄포를 놓고 윽박지르고 하는 것이 율법 제사장들이 하는 짓거리였어요. 유다의 왕족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선지자들인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얘기를 한 거거든. 얘라도 돌이켜서 나한테 와라. 나는 그렇게 너희 윽박짓고 그냥 막 분한발로 밟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모든 필요를 내가 오늘날까지 부족한 욕도로 다 공급해주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나 나는 무턱대고 너희가 원하는 것만 주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야.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는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싶은 건 안 주는 하나님이지. 또 꼭 줘야 될 것만 주시고 가지면 안 되는 거, 잡으면 안 되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 엄마는 알았어 자꾸 줘버려더니만 엄마를 막 나무래버리거든. 당신 나이 버리는 나쁘게 왜 그렇게 기르느냐고.
그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똑부러지 얘기하고 주지 말으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 당시 어린아이의 심정에서 그 눈으로 볼 때는 엄마만 이거고 아빠는 이거거든. 그게 자녀 교육의 문제를 예로 드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족들이나 대제사장 선지자무리들이, 거짓 선지자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이런 큰 윤곽을 가지고 어디까지 심판을 했느냐면, 우리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심판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취급당하게 만들어요. 참, 야,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아이들 듣는 데서 당신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삿대질 습관적으로 하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 권위가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아버지 권위가 무너지면 자기 권위는 서요? 안 서요.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아내는 보호를 받는 것이지 남편 긁어내려버리고 깎아버리면 내가 설 것 같으죠?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원리를 하셔야 돼. 제3사의 원리를. 야, 그리고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이 되겠다라는 것은 가정에서 남편 노릇을, 아버지 노릇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인정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삶의 기본 요소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이제 다 나이도 있고 이 말 충분히 알아들을 어른들이기 때문에 쉽게 편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함부로 깎아내릴 때 자식들 앞에서 남편은 아내를 또 막 함부로 막 삿대지로 애들 듣는 데서 막 툭하면 손기려고 앉았고 이러면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쏟아올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는 거예요. 다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어. 이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세울 줄 모르면 교회 생활도 엉망을 해버려요. 자기 아픈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정한 질서가 있는 것이거든. 이거 생명력이잖아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문제도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 취급당하게 하고 폐물 취급당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징벌의 최후 결과인데, 이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다. 세상 나라 사람들한테 오히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방 나라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달하는 세상 나라가 됐어야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가 오히려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 취급당하고 폐물 취급당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폐물이라는 말은 이제 원문을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폐물 취급당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내를 남편이 폐물로 취급해버려. 그럼 남편이 생각이 딴 여자한테 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폐물된 거거든. 그러면 뭐요, 강아지처럼 집이나 지키는 거지. 뭐 강아지요? 아내가? 강아지 되고 싶지 않죠? 아내는 아내로서, 주모는 주모로서 이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지금 내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집 지키는 강아지 되려고 우리가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폐물 취급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쓰레기 취급해버렸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문나라 사람들이 입을 크게 벌려.
뭐 입을 크게 벌리면 칭찬하는 입을 벌리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을 함부로 하게 놔뒀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비방 있게 놔뒀다. 이렇게 해버렸다. 오늘날 현실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얘기를 입 밖에 내기도 어려울 정도 같은 교회 생활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어렵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얘기하면 나는 절간에 가든지 아니면 성당에 갈게요. 예배당에는 안 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배당 목사들이 사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스라엘 왕이나 대제사장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 취급당하는 것을 스스로 자초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사실은 너희는 이렇게 될 우려가 많으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라 자꾸 이걸 얘기를 하셨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에 와서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내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이 나의 구원 얘기하잖아요. 또 내 가정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사회생활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가르침받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보다 더 높은 가르침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있는 철학자가 많고 무슨 뭐 윤리도덕가가 많고 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만큼 사람을 승화시키고 높여놓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어요. 또.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럼 세상에서는 그 사람 훌륭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통하는 게 아니거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 자, 이제 큰 설명을 드렸고 문각 설명을 드렸고 읽어나가겠습니다. 에가서 3장 42절의 우리의 범죄할 때 그 우리의 반역할 때 우리라는 이 용어와 4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셨다 할 때 그 자신, 이것은 내간 관계다 이거예요. 여기서 문자적으로 볼 때는 우리라는 말과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부부관계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진노로 자신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남편의 위치예요. 지금. 우리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족들, 제사장족들, 선지자들에게 맡긴 백성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예루살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건 남편의 자녀만 긴 게 아니죠. 아내의 자녀도 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부르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죠. 내 딸이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내 딸과는 달라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참 장하다. 우리 딸 장하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죠. 우리라고 그러죠. 그것은 가정이라는 건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센족의 문화거든. 언어법이에요. 그래서 요한 1, 2, 3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장로가 되어져 가지고 서신서를 보낼 때 부녀의 자녀들이 곧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나에게는 없다. 그런데 부녀여 내 자녀들이 그 부녀의 자녀가 요한 사도의 자녀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교회라는 건 영의 세계라는 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복양하고 치료하는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연대의식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한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그 가정에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부모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진노로 자신을 가리우시는 것이고 구름으로 이게 가린 거다 하는 거예요. 비유요 이것이. 자, 에가서 이제 3장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구름으로 가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타는 기도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이런 징벌을 당하고 나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했겠어요. 워낙에 그냥 시달림을 당하니까. 그런데 구름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예루살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구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에 막혀서 기도가 올라가들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도 돼 있고, 물 없는 구름이라는 말도 있고, 흑암 유함의 구름이라는 말이 있고, 밝고 빛난 구름이라는 말이 대조적으로 나올 때 그 구름이라는 용어 하나를 해석하는데도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정확한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 읽을 때는 그냥 구름 하면 그냥 구름이지. 기독교는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러니까 창공 하늘 떠다니는 구름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일이고,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들을 상징하는 말로서 현상적으로는 목자들이다 이거예요. 목회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구름은 자기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면 중간에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못 듣게 해버려요. 그런 구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구름은 주님이, 하나님이 그 구름을 타고 오셔서 비도 내려주시고 좋은 것을, 빛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잘 만나는 것도 참 성경에는 구름 잘 만나야 돼요. 구름, 연기 혹은 흑암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관련하여 성경에 종종 언급되는데, 특히 구약 성경의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수종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 영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어둠의 천사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가리는 것은 실제로는 구름으로 가린 거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진노로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부 목사들이 그 짓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안 되게 만들 수가 있어. 구름에 막혀서, 구름에 막히면 기도 소리가 갔다가 땅파한다고 도로 떨어져서 그렇게 저 하늘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막는 수가 있다 이거. 성경에서 구름은 희고 빛난 구름과 흑암의 구름이라는 용어가 나오므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사자들, 천사들을 구약성경에 비유한 것이지만 신약성경에는 온전케 된 은혜의 영들을 지금 비유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서 현상적으로 구름은 목회자들을 상징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그때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에는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게 흑암의 구름 노릇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과 이런 자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호소를 하는데, 왕족들, 제사장족들, 선지자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 기도가 상달이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막 찍어 들려는 거예요. 세리들 보내가지고 왜 세금 안 내느냐 이런 식으로. 예, 하나님 보실 때
그 왕족들이나 방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권리를 당대에 행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정말 너무 심한 거예요. 하고다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하고도 지금 끊어버리는 얘기다. 오늘날 혹시 나의 삶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나의 가정이 혹시 여호와의 진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몸담고 있고 내 영혼을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 교회가 혹시 흑암과 어둠의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호소와 하소연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중간에 다 막혀버리고, 내가 기도 백날 해도 아무 응답이 없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중간에 막는 것들이 있어서 그랬다고요. 그런 일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내가 늘 강조하지만 개인의 삶이 중요한 것처럼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신앙생활을 모든 게 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만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이거는 아닌데 막 고통스러워, 영이 고통스러우면 세상 살 맛이 안 난다니까. 교회 생활, 아니 일요일이 됐고 내가 쉬는 날이 됐는데 갈 데가 없어.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종일 보고 앉았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교회 집회가 자주 있어서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깔아잡던 영혼도 퇴거하던 영혼도 소송되는 것이거든.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이런 축복 아래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내가 한 달여 있으면 잠깐 이제 출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질서 있게 잘 지키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내가 갔다 돌아오면은 낯설은 얼굴들 많이 보고 행복해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9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네게 임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임하시는데 무슨 구름으로 임해요? 빽빽한 구름이라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그냥 막 하늘 빛을 조금이라도 중간에 구름 중간에 있으면 빛이 이렇게 막 투과시켜가지고 땅에 비칠 수 있죠. 그런데 그 밝은 빛이 투과가 안 돼. 그냥 온 천지가 다 새카매버려.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런 상태를 비유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슨 꽈당 하고 벼락 맞아 죽는 얘기만 들려왔지, 거기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얘기는 안 들려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하고자 하는 그때 이 상황을 아시겠죠? 이건 신의 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빽빽한 구름 타고 와요? 흰 구름 타고 와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 신의 산에 모세에게 율법 말씀을 주러 오실 때 오시는 내용과 빛나고 밝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마태복음 17장이지 거기가? 네. 17장에 보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세 제자들에게 갈릴리 저 북쪽 산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모습과 대조를 하는데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밝고 빛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얘기를 왜 했으며 모세에게 임하실 때는 왜 빽빽한
구름으로 오시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을까? 이걸 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죠 지금.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거 하나를 바르게 해석을 해서 바르게 가르쳐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수십 년도 신앙생활하고 권사 장로 됐다고 전도사 목사라고 신학했다고 그러고만 앉았으면 그것이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 크게 들렸던 나팔 소리는 사실은 창세기 시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희과를 바라보고 그걸 까먹게 만드는 나팔 소리였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 말씀의 나팔이라는 것은, 나팔 소리라는 것은 영혼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나팔인 것이지 영생의 세계로 데려가는 살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나팔 소리 얘기도 들어보면은 문맥에 따라서 왜 그 문장이 다른지를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심판 나팔도 있지만 구원 나팔도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아무렇게나 막 불어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나팔 소리 크게 들리면 다 감사하고 막 반겼다는 거예요. 떨었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짜는 아버지라고 자기 새끼들 그런 놈들 치고 밖에 나가면 쥐구멍 찾아. 가만히 이러고 너무 간교하고 교활하고 약사 빠르고 그러면은 그 상급자들이 저놈은 높은 자에도 앉혀놨다면 큰일 날 놈이다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밥벌이나 하게 했다가 나가면 나가고 있으려면 밑에 보면 지 발로 나가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놈들 치고 집에 들어오면 툭하면 눈물 아리고 손 올려 이러고 엄포나 밖에 나가서 쥐구멍만 찾던 놈들이 그러는 거거든. 그건 사람이 정신비가 그렇다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어디 누가 앞에 가서도 당당해야 되는 얘기지.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너리고 지인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깃을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연기가 산에 자욱하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성전의 연기가 자욱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뭐예요? 심판이 지금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나무 타면 연기 많이 나죠. 누구 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집행 중이다 그 말이잖아요. 생나무는 육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까마귀 연기같이 떠오르고 이게 창세기 19장에 나온 얘기인데 옹기점 연기같이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한 그 유황불로 불태워 올렸을 때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옹기점 연기같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옹기점 연기라는 게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천 가면 도요 있죠, 도요. 다 뒤져서 창고에다 넣어놓고 나서는 불쳤대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면에서 얘기를 했어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빽빽한 구름 아래에서 본 거다. 이게 구름에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런데 제자들은 크고 높은 산에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봤죠. 여기가 좋다고 그랬죠. 신명기 4장 11절로 12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서, 불 붙은 산 내가 가끔 인용하는데, 불 붙은 산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리죠. 그럼 바다에 불 붙죠. 지금 기독교계 불 붙은 산이에요,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산이에요? 탁탁 튀기는 소리나 산불 나가지고 들리죠? 아무개 목사가 인양에서 진역 갔단다, 뭐 몇 년 운도 받았단다. 지금 막 산불 나가지고 그냥 나무 타느라고 탁탁 튀기는 소리 나죠? 그래서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지나가야죠. 이거 설명을 하면 한시간 걸려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는 거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왜?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는, 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끼었고 그 위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는 산 꼭대기까지 갔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다는 차이만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얼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하세요. 음성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음성만 들으면은 오해하기가 쉬워. 얼굴을 보면서 하면, 뭐 저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햇님 그려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눈꼬리가 이렇게 살짝 내려가지고 약간 웃는 모습 그리지 성질난 모습 안 그리잖아.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보고 하나님 햇님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성질나는 모습 삼각형으로 눈이 그런 모습 그려놓잖아.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질난 하나님만 만나면은 물건 말씀으로 사람 때려잡는 얘기만 하는 거죠. 내가 이건 뭐 들은 얘기 또 인용해서 그렇지만, 어떤 저 여자분, 그분이 어디에 가서 이런 말씀 듣느냐고 또 그랬더니 참 특별한 말씀이죠. 특별한 말씀이, 때려잡는 말씀은 잘했던 문장이지, 거기 가야 그런 말씀 듣지 여기 오면 그런 말씀 못 들어. 그죠? 어디에 가서 이런 말씀 듣냐고 그랬다고 그래. 속으로 알겠지. 어떤 사람들 잘못 만나면은 날마다 때려 죽이는 얘기만 들리기 때문에 사람 못 살아요. 숨도 못 쉬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때려 잡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뭐 때려도 되는 줄 알아. 거기 가서는 기술도 무겠다. 사람이라니 신기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이제 신앙적으로도 장성한 자들이 다 됐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알아서 했어요. 알아서. 마태복음 17장 5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